할렐루야. 주일 보내시고 또 이렇게 월요일 날 일찍 새벽기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큰 구원이다. 어제 주일날 창세기 45장과 제가 연결을 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구원,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그 큰 구원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고 앞으로 그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의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요, 또 온 인류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온 세계 모든 열방이 구원 얻는다라는 측면에서 큰 구원이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기에 그 한 사람의 값어치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큰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 큰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여지없이 이 큰 구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사들.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대교의 문헌 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평생 따라붙는 천사가 1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는다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모세에게 주신 것 같은데 그 옆에 천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해요. 그래서 천사가 중간에서 율법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의 존재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가치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느냐 하면 이 천사를 숭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하다 보니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심부름꾼인데 이 심부름꾼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니 천사나 예수님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신앙을 철저하게 지금 하나씩 벗겨내고 있는데, 천사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랑 비교될 존재가 아니고, 예전의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됐다면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복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에게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럼 비교를 해보죠. 예전에 구약시대 때 율법은 하나님이 야, 천사 너 일로 와봐, 천사 너 이거 갖다 모세한테 줘,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제 복음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복음과 생명이 되어서 야, 나를 받아 하면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면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갈팡질팡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왜 히브리서에서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듯 하면서 결국 천사는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복음이며 생명이며 독보적인 존재인데 왜 자꾸 천사랑 비교를 하려고 그러고 왜 천사급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될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 멈춰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천사 믿고 구원 얻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답이 다 나와 버렸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중간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심부름 역할이나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복음과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명확한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매일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성도가 늘어나면 참 복음,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처럼 숭배 대상이 되고 있는 천사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 숭배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대로 믿어라. 그게 복음이고 생명이니까. 자, 이제 그러면서 왜 천사와는 달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저 밑바닥까지 아예 쑤셔 박히셨어요. 잘 보십시오.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신 분이에요. 능하신 분인데 오늘 본문에는 뭘 얘기하느냐면 그런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높으시고 능하신 분이 더 뛰어나신 분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천사보다도 낮아져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설인 거예요. 한참 동안 또 천사보다 예수님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높고 능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인정을 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랑 같아지셨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잠깐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히가 아니라 잠깐. 아시잖아요. 잠깐 오셨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시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구절이 잠깐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잠깐 오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이 구절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도대체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런 순환을 당하신 걸까 도대체? 왜? 천사보다도 높은 분이 왜 잠깐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게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런 억지 같은 일들을 당하시고 겪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만 믿어요. 그래서 주님만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고 주님만 믿으면 성공한다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높아지신 적이 없어요. 스스로를 낮추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 밑바닥 바로 여기 사람이 사는 동네에 처박히셔서 사람처럼 사셨어요. 사람 같은 대우를 받으셨어요. 천사보다도 능하신 그분이 천사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으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걸 모르면 생명이 없어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낮아지려고 합니까?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름 좀 내보려고 하는 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이름 석자를 새겨놓으려고 난리도 아니죠. 산으로 들러가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짓을 많이 했었어요. 산에 그냥 큰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석자를 그렇게 새겨놓고 가려고 이름 새겨놓고 장난질이었지만 어마어마한 인간의 욕정을 거기다가 새겨놓는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끝나는 게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름 석자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름 석자. 그러니까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사람의 삶이에요. 누가 낮아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이 땅에 처박히신 거죠. 이 땅으로 처박히신 거예요. 그냥 쑤셔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처박아 버리신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죽음과 완벽한 낮아짐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천사보다도 능하신 그분이요. 천사보다도 잠깐 못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구구절절히 그 이유를 다 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능하신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자리까지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한 4가지 종류로 정리가 돼요. 오늘 구절 속에서. 여러분, 이거가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영광의 주님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낮아지심과 저 밑바닥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지, 예수님이 여기 와가지고 목에 힘주시고 거들먹거리면서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낮아져서 쑤셔 박히신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누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해서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게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실된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렸어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를 시켜버렸어요. 마치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홍수가 나기 전에 그런 사람들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질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통치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잃어버렸어요. 아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유명무실해진 것 같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걸 회복하시려고요. 그걸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게 5절부터 9절까지 이르는 내용들인데 잘 보세요. 상실된 하나님의 영광, 상실되어 버린 하나님의 통치권,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통치권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험악하고 악해졌는지. 5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보세요. 장차 올 세상은 구원받을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 이후에는요, 우리는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바 누구를 자꾸 숭배하려고 그런다 그랬죠? 천사를 자꾸 숭배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 막연한 존재.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니까 장차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는 천사를 숭배하는 거다. 천사가 무슨 위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뭐 어디긴 어딥니까? 시편 말씀이죠. 시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봐십시오. 여기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한, 시편 8편 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7절 말씀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천사보다도 못하게 이 땅에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봤더니만 7절 뒷부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하게, 조금 못하게 잠시 동안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관을 씌워주심으로 회복, 그리고 그 관을 썼다는 건 왕관이에요. 그죠? 썼으니 통치권 회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권 회복이에요. 그럼 이걸 두 개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 회복은 하나님의 통치권 회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권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100% 순종하는 것, 그게 통치권과 영광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여전한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저 사람이 맞나 싶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얘기는 자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완전히 통치권이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자아가 버젓이 살아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주님은 낮아지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 심각한 거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뒤로 가면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이유를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복종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종하고 있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회복이 안 된 거죠? 통치권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영광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요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주님이 낮아지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낮아지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때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천사 숭배에 휩싸여 있고, 예수님을 천사랑 비교를 해가지고선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세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바로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으로 낮아지셔서 오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라고 복음의 본질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낮아져서 오실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다른 건 안 돼요,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의 구원의 창시자랍니다. 구원을 쥐고 계신 분이에요.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가 뭐예요?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받고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 얻게 하는 게 합당하다. 그분이 그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우리도 하나님 자녀죠. 그래서 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어디 예수님을 맏형이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사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뭐 우습게 여기거나 내가 낮아진 거나 내가 무시당하는 거 내가 고난당하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 난 괜찮아. 주님이 이러신 거예요. 12절에 이르시되 또 말씀 인용이죠. 시편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렇죠. 그렇게 낮아지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삶.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5절부터 18절이 잘 정리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존재로 와가지고 심판하시고 저 꼭대기 위해서 호령하시는 예수님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완전히 깨진 완전히 균형이 깨져버린 신앙이 됩니다. 이 낮아지심과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 사실이 정리가 안 되면 구원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건데 이걸 차분히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 사도가, 이걸 기록한 자가 아주 예수님의 이 땅에 낮아지심을 다시 정리를 아주 소상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다들 뭐 알고 있다 내지는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을 넘어가는데 낮아지심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평생 우리는 예수님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게 돼 있어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리가 됐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을 멸하시고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구원을 하셨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사단을 멸하시고 사랑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보십시오, 이 성육신 하신 거 얘기하시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예요. 뭐를 통해서죠? 죽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명예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뭐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범죄함으로 그 죽음의 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던 우리를 예수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원래의 값어치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키고 구원을 해내서 구원을 얻게 했다는 얘기예요. 15절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왜 죽기가 무섭습니까? 마귀가 죽음의 세력으로 꽉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면 넌 죽어라고 마귀가 위협을 하니까 죽기가 싫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죽는 일인데 그렇게 못 벗어났던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16절이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천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붙잡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천사는 지금 관심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이 땅에서 죄악된 죽음의 세력인 마귀의 세력 하에 놓여 있는 이들을 죽음으로 풀어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내려오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제 17절 18절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왜 낮아지실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일에 그들과 하나가 된 자비로운 대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명확한 진리입니다. 내려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실제로 성막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타버나클이라는 성막의 어원이요, 성육신의 어원과 일치합니다. 그냥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성막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17절 18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 이거 성육신 마땅하도다. 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다가 제사 드리는 제사장처럼 속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5절부터 9절까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권.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권 회복됐지요. 그 영광에 사람들을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통해 사단을 멸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망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네 번째로는 뭐예요? 실질적인 거죠.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복받아 거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낮아지셨으니 뭐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로서 우리도 그와 같이 낮아지려는 거예요. 맨날 영광의 복음만 가지고 예수 믿고 성공한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 높다 하며 천사도 범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을 하며 스스로 교만하여 우리가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변질을 시키고 이 땅 가운데 쑤셔박히기까지 처박히기까지 오신 이유를 하나도 단 한 가지도 실현해내려고 하는 마음은 없이 그냥 그 영광의 복음만 받아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는 일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그릇된 신앙의 양태가 오늘날의 이 현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다 휘젓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시고 오신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거기 말구유라 그랬는데 베들레헴에는 말이 없대요. 베들레헴에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인데 베들레헴에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필요로 하는 양을 키우는 아주 지정된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죠. 들에서 양 치는 목자들이 그걸 보고
그 뭔 얘기냐면 그 양치는 목자들이 그 무슨 양을 쳤나 하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쓸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을 들리고 남의 재산 갖다가 키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할 제물인 양을 키우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베들레헴에서 키웠습니다. 근데 바로 그 목자들이 그 양을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이 그 양의 의미와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성전에 잡아 죽일 그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맨날 신앙생활 해봐야 맨날 하나님의 영광만 잡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 영광만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양으로,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의미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양으로 구세주가 오신 거로구나. 그걸 알아먹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목자들이. 그래서 경배하러 간 거죠. 그 양들과 염소들이 먹는 여물통 속에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일러드린 그 네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낮아지심이 바로 나를 위함이었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이었는데 선교에 그냥 발벗고 나섰던 온 교회의 예산이 80%가 선교로 다 나가요. 돌아가셨어요. 선교지에서 성도들과 같이 선교하다가 교통사고 차가 뒤집혀가지고 혼자 돌아가셨어요. 성도들은 살고 차 밑에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교회 성도들이 급하게 중국에서 선교하다 그랬는데 급하게 빨리 서울대로 모셔오자 해서 비행기를 아예 한 대를 대절을 했어요. 그 목적 하나로 비행기를 대절을 하면 1억이 든대요. 1억 만들어서 모셔왔는데 오셔서 며칠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선교지에서 사고를 당하시고. 그 목사님이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때 하신 말이 있어요. 선교는 주방, 배수구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선교는 주방, 교회 주방의 배수구부터 시작됩니다. 뭔 얘기입니까? 주방, 배수구 한번 치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선교 나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나갈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나가봐야 소용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주방의 배수구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직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진히 묵상하시면서 복음 앞에 세워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